오늘 두 본문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과 또 골로새서 1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눔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또 우리가 아무리 연구하고 또 연구한다 하더라도 100%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한계가 있고 또한 주님께서 계시해 준 그러한 범주가 있기 때문에 100% 이해한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도 살펴보고 또 몇 시간에 걸쳐서 교회사를 더듬어 보면서 살펴보는 것이 이 이론이 정립이 되는 데에는 결정적인 것은 이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은 뭡니까? 끝이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말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참 교모하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아주 뭐랄까요? 모호하다는 그런 표현이 맞을 겁니다. 아주 그런 것들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씩 바로 정립을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살펴본 대로 그러한 이단들의 대적에서 니케아 신조에 나타나는 뭡니까?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은 나섰지만 지어진 자가 아니다. 비같은 난 메이더라는 딱 세 단어로서 그리스도의 이게 신성에 대한 부분을 확고히 한 것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단들이 계속 나타나면서 여러 종류의 이단들이 있었고 특별히 그 가운데에는 그리스도의 신성 또는 성령 하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런 데 대해서 아니다. 본질적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다. 동일한 본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동일 본질이라는 단어가 신학 논쟁 싸움 가운데에서 제일 오랫동안 다루었던 단어가 그 호모우시우스, 동일 본질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동일 본질이 처음에 발단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같지 않다, 다르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채택한 단어가 동일 본질이다. 본질이 같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단이 교묘합니까? 사벨리우스라고 하는 267년의 사벨리우스는 단어는 그걸 채용을 합니다.
호모우시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채용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신 분이로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가 주장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지주의적 그런 양태론, 이게 굉장히 중심이 됐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원래 존재의 본질은 중앙에서부터 어디에까지든지 다 미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과 광선의 비유를 들었다 했습니다. 그죠? 태양으로부터 광선이 나와서, 광선은 태양으로부터 본질적으로는 같지만은 그러나 광선이 곧 태양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근원이 되신 하나님, 그 존재의 본질로부터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본질을 포함하고 있다. 왜? 근본 하나님으로부터 본질이 유출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사용하는데 유출이라는 단어예요. 유출되었기 때문에 본질은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유출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그가 주장하는 바는 어떤 것인가 하면은, 유출되었다기 때문에 그것은 원래 것보다는 못하다 이 말입니다. 유출되었기 때문에 못하다. 그게 첫 번째 유출이든지 마지막 유출이든지 아주 움직이지 못하는 무생물이든지 바위든지 덜덩이든지, 또한 첫 번째 유출, 첫 번째 피조물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 유출로 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는 다르다. 그러나 본질은 같다. 호모우시우스. 그 교회가 그런 사벨리우스와 같은 이단이 그런 주장을 들고 나왔을 때에 논쟁 끝에 그를 이단으로 규정을 하고 교회가 채택한 용어가 호모우시우스라. 호모우시우스. 유사 본질이다. 근데 유사 본질을 내세운 이유는 다르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 단어를 채택한 것이 아니고, 뭐 때문에? 같다. 거의 같다. 유사하다. 같다라고 하는 그것을 주장하기 위하여서 채택을 해요. 그런데 좀 세월이 지나니까 정말 칼빈의 표현에 의하면은 교활한 뱀이라. 교활한 뱀이라. 이단의 특징, 교활한 뱀이 누굴까요? 아리우스입니다. 아리우스. 굉장히 사벨리우스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양자론을 주장하는 이 아리우스가 등장을 하여서, 그래 다르다. 지금까지 교회가 채택한 하나님에 대한 본질적 용어는 호모이우시오스, 유사 본질이라고 했지 않느냐. 그것은 같지 않다는 말이다. 말 그대로다. 왜? 성경을 봐라.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호모이우시오스, 다르다. 누구만? 그가 그 아리우스 신조라는 게 있어요. 아리우스 신조에 보면은 뭐라고 주장을 하는가 하면은, 우리는 홀로 나지 아니하고 홀로 영원하시고 홀로 시작도 없으신 한 분 하나님을 믿사오며. 얼마나 거룩한 고백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우스가 여기에서 주장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한 분 하나님만 그렇다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라고도 부를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 성자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신 그 성부 하나님과는 다르다. 호모이우시우스다. 유사 본질이다 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논쟁 끝에 니케아 신조, 325년에 니케아 신조를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발표를 하게 된 것은 그게 아니고 호모우시우스다. 동일 본질이다. 과거에는 그 단어를 사벨리우스는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걸로서 오용을 했지만은 이제 그 무리들은 다 사라졌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것을 세워가야 되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동일한 본질의 진짜 동일 호모 우시우스 본질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표현입니다만은 그렇게 일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단이라는 것이 그렇게 하고 사라지고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다른 형태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삼신론, 단성론, 지난 주일날 살펴보았던 그런 단성론, 뭐 이런 여러 가지 또는 뭐 이런 일들이 생겨나니까 거기에 따라서 또 정리를 한 번 더 명쾌하게 해준 것이 451년에 칼게톤 공의회에서 내린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다 삼위일체를 생각할 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귀중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제 두 가지 정도를 더 한번 살펴보고 이제 다음 주일까지 해서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하나이면서 셋이고 셋이고 하나이다 라고 할 때에 그것은 뭔가 모순적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불합리적이다. 모순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믿고 주장할 때에는 우리가 그걸 다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모순적인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막 그 믿음으로 수용하고 어려운 문제 막 그런 골치 아픈 문제 더 고민할 필요도 없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믿습니다. 그게 뭐든지 간에 믿습니다. 그렇게 끝내버려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할 때에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고백하든지 그렇게 고백하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이게 좀 뭔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논리하고는 벗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하나님이니까 우리의 길은 하나님의 길과 다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와 너무나도 존재론적으로 다른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수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모순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보다 성숙한 신앙인일까 또 그렇게 생각해 오신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정리를 하고 나가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할 때에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것은 모순적인 주장이 아니라 지극히 합리적인 주장입니다. 그걸 우리는 이름하여서 신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비. 모순이 아니라 신비다. 그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가 있으나 목사님들이나 또는 신학자들 가운데에서 대단한 명성을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그러한 신학자 중에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칼 바르트라든지 또는 에밀 브루너 같은 사람들을 굉장한 그런 어떤 신학자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과는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칼 바르트는 변정신학을 주장을 했고 에밀 브루너는 신정통주의의 신학을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그들이 주장했던 그 신학을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지만은 어떻게 주장을 하는가 하면은 바르트가 주장하기로 모순을 포용하고 용인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예,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우리의 머리로는 납득이 안 되는 주장이기 때문에 그런 모순을 수용하고 또한 내가 품을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그렇게 갈바르트는 주장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에밀 브루너는 모순이 진리의 증거 그 자체라고 주장하기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모순의 종교다 라고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분들이 워낙 뛰어난 신학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맞을까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모순적인 분이시고, 하나님은 모순적이라는 말은 언제든지 불합리적인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 말입니다. 모순에 의지하는 기독교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모순이 아니다. 삼위일체뿐 아닙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진리라고 하는 것 가운데 상당 부분은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모순도 이해할 수 없고 신비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모순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모순은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모순이라 하는 겁니다. 근데 신비도 이해할 수 없고 모순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독교의 진리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모순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잘못이다. 그냥 잘못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모순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대신에 뭐라고 사용해야 된다고요? 신비다. 또는 역설이다.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것이 맞는 신앙적 태도입니다. 역설이라는 단어는 좀 쉬운 단어입니다. 파라독스, 덕케인이라는 헬라 말과 이 파라라는 말이 합성어되어 있는데 접두사 파라라는 말은 곁에라는 말이고요. 덕케인이라는 말은 뭐뭐처럼 그렇게 여겨진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역설이라고 하는 말은 무언가 다른 것과 함께 있을 때에 마치 그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이 파라독스입니다. 그러나 면밀하게 그렇게 보여졌는데 면밀하게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역설이 모순처럼 보일 수는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나 세밀하게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제일 위에다가 교재에다가 넣어둔 것처럼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요. 위격에 있어서는 셋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모순처럼 보이지만은 이건 절대 모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역설이요. 이 말은 신비다가 말이에요. 이 말은 신비다. 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는 한 인격의 한 본성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경험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친밀해 있습니다.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에 그분의 인격 가운데에는 두 본성이 있다. 그 두 본성이 뭐냐?
그것은 신성이요, 하나는 인성이다. 이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리가 칼케톤 종교회의에서 결정했던 것처럼 그분은 참 인간이며 100% 인간이며 100% 신이시다 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모순이 아니라 역설이라는 거예요. 역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자유롭게 되기 위하여서 어떤 부분에서는 종이 되어야 한다. 역설이라는 거죠. 종이 된다는 것은 자유롭지 못하다는 의미 아닙니까? 뭔가 통제와 제한을 받는다는 의미인데, 그렇게 자유롭게 되기 위하여서 종의 위치에 도달해야 된다라는 것은 모순의 말이 아니라 그것은 역설이라는 거예요. 역설.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우리가 들어가서 볼 때에 신비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말 그대로 신비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비롭다고 해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것을 사실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또는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것이 또 드러날 수도 있고요. 또 드러나는 이 신비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다 모를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천국에 가서조차도 다 깨닫지 못할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근원적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영원성을 얘기할 때에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영원성에 대한 무엇도 갖고 있지를 않는데 지금. 그러므로 우리의 이해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냥 한계가 있다고 틀렸다, 잘못됐다, 진리가 아니다가 아니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리에게 남겨진 신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처럼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은 그때는 우리가 온전하게 알게 되는 그러한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에서나 또는 에베소서에도 보면은 부부와의 관계를 설명을 하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비밀, 성경의 비밀이라고 이렇게 번역된 이 단어가 다 신비라는 단어, 미스터리, 신비라는 단어. 신비는 감추어져 있었던 거라는 뭔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신비와 종종 모순을 혼돈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신비든 모순이든 둘 다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의 차이는 뭡니까? 모순은 끝까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될 수가 없는 것이 모순입니다. 그러나 신비는 추가 정보를 통하여서 이해될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이 복잡한 삼위일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정의는 이것은 모순이 아니라 신비라는 겁니다. 모순이 아니라 신비다. 신비로운 것은 어떻게 한 존재의 새 위격을 포함할 수 있는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존재의 한 인격을 동일시하는 그런
비율에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처음에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그런 모순율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논리학에서 근거로 삼고 있는 그러한 모순율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 모순율의 원리에 보면은 A는 동일 시간, 동일 관계 안에서는 BA가 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주장이요, 논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두고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타나는 내용을 잘 알 겁니다.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너희들이 먹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들이 먹으면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게 만약에 너희가 먹는다 A 하면, 만약에 너희들이 이렇게 A 하면 그 결과로 B가 올 것이다. 그 말입니다. 사탄이 와서 유혹을 합니다. 아니야, 그거 거짓말이야. 너희들이 만약에 먹게 되면은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성경은 만약에 A 하면은 B가 될 것이다 했는데, 사탄은 와서 만약에 A 하면은 B가 아닌 것, BB가 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는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동일 관계 안에서는 여러분, 그러한 설명은 모순적인 설명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 남자입니다. 그런데 제 신분을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지요. 저는 아버지이기도 하고 남편이기도 하고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아버지 될 때에는 관계가 다릅니다. 아들로서 또한 관계가 다릅니다. 남편으로서 관계가 다릅니다. 내가 그냥 동일한 관계, 그 아들의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그 아들의 아들이 될 수도 있고 그 아들의 남편이 될 수도 있는 그 동일한 관계 가운데에서 다른 이름이 주어지는 것은 불가한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순을 주장하는 사람은 자꾸 그것만 생각하는, 그것만.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니고 동일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 하나이면서 셋이면서 하나만 갖고 얘기해서는 안 되고,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이고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이고 관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위격에 있어서는 셋이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근데 그건 어떻게, 그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은 그 본질과 그 위격의 차이점이 뭐냐? 거기에 대한 궁금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야 선명할 수 있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질과 위격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마무리를 지어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절대로 신학자들이 이런 이단들과 더불어서 대항하여 성경을 통하여서 정말 채택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교리가 모순이 아니고 우리가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모순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합리적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은 일관성이 있고 하나님은 그야말로 논리적이고 또 하나님은 언제나 합리적이다. 모순을 뛰어넘는 그 신비,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부분이 하나님께 이해가 안 될까요? 하나님께는 다 설명이 되어지고 하나님께는 다 이해가 되어지는 그러한 영역 아니겠어요?
근데 단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혜의 한계로 말미암아 그것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영역을 우리는 신비에 두자는 거예요. 그 영역을 신비에다가 두자. 그 말씀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다. 언어학적인 문제예요. 아무리 봐도 성경에는 그냥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는데 왜 삼위일체 하나님을 주장을 하느냐. 이건 너무나도 단세포적인 주장입니다. 그렇게 크게 신경 쓸 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기에 대한 해답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단어가 성경에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렇다고 하면은 많은 교리서에 나타나는 그런 우리의 신학적인 용어들도 그렇게 다 따지면은 채택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것이 그 개념이 삼위일체라는 그 단어를 사용했던 그 개념이 과연 성경적인가 그렇지 않느냐를 살펴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이것을 그 헬라어에서 채용한 헬라 문화권에서 채용한 그런 어떤 단어이지 않느냐. 그것이 신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그런 단어는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렇게 어설픈 주장을 하는 분들도 적어도 들어는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것은 개념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영어로 보면은 트리니티라고 해놨어요. 이 단어의 역할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개념, 내용 때문에 이 단어를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삼위, 추라이라는 말. 일체, 유니티. 그래서 트리니티라는 말을 쓴 거예요. 일체성, 원유닛. 삼위성, 트라이펄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하나님을 설명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왜? 그동안에 정말 많은 이단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삼신론을 주장하는 그러한 주장들도 있었고요. 또 뭐 단성론을 주장하는 것들도 있었고요. 그냥 일신론을 주장하는 유니테리아니즘이죠. 일신론을 주장하는 주장도 있었고 뭐 별의별 이단들이 막 우후적선처럼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은 삼중적 일체성, 트라이유니티 내지는 또는 하나 안에 셋, three in oneness라 그럽니다. 하나 안에 셋이라는 개념을 분명히 우리가 갖고 있어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다 해서 만들게 된 단어가 바로 트리니티,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단어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어렵기는 하지만은 이 단어가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은 이러한 정확한 신학적 용어를 만들어 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한 정확성 때문에 여러분 이단을 꺾을 수 있고 배격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안약의 칼게톤 그 451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포 네거티브자 하나님은 뭐랄까 혼합되지도 않고 또는 나눌 수도 없고 분할될 수도 없고 분리될 수도 없다. 이 네 가지 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 노 이것만 하더라도 이 칼게톤 공의에서 만들어 놓은 이러한
교리, 신조를 더 능가해서 더 낮게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정의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만약에 그것을 벗어나게 된다면 나는 또 다른 새로운 신흥의 이단 속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게다 라고 주장할 만큼 칼게톤 공의의 신조는 아주 대단한 업적이라고 간주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주되어지는 그 단어, 명확하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단어들은 성경을 보존하고 바른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켈빈이 주장한 대로 교활한 뱀이라고 얘기하는 아리우스나 그런 사람들은 아주 그걸 영어로 표현하면 studied ambiguity라고 하는데 그거는 의도된 모호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호함. 이단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그 개념을 애매모호하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게끔 만드는 그런 단어 속에다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적 단어지 않느냐고 딱 내세우지만은 그 속에 자기들이 담고 있는 내용을 들여다 보면은 하나도 성경적이지 않는 그런 모호함. 그래서 칼빈은 주장하기를 그것이 바로 이단의 은신처다. 비밀스럽게 숨어있는 그런 은신처가 모호함에 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16세기의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뭔가 하면은 칭의론이었습니다. 칭의론. 어렵다 함을 얻게 되는 것. 근데 이것도 논쟁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로 전가되어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구자로 꼽혀서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의인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주장합니다. 그걸 뭐라 하는가 하면 엑스트라노스라 그러는데 밖으로부터 들어온 너다. 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주장하는 사람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요거 이단이에요. 그런데 요 이단은 뭔가 하면 우리 안에 어려워질 수 있는 요소가 있다라고 주장. 자기 의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근데 이제 그것이 다는 아니니까 애매모호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구원을 얻지만은 그것만이 다가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의가 있어야 된다. 이걸 활용을 해야 된다. 그게 갈라디아서에서 나타나는 다른 복음의 내용 그런 것들 아닙니까? 그 애매모호함, 그 모호성, 말은 또 성경적 단어를 사용을 하면서도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는 그런 거예요. 제가 군목 시절에 어떤 신학교에서 그 박사과정 공부를 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신학교를 덜먹거리면은 좀 명예를 훼손할 것 같아서 이름은 못 되겠어요. 근데 같이 공부를 했던 학생 가운데 유명한 분이 있었어요. 그 신학교, 그 교단의 학교 중에 제일 오래된 전통의 가장 대표적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같이 공부했어요. 근데 그 가르치는 교수도 놀랐고 그 목사님도 내가 깜짝 놀랐는데 저는 이제 고신의 뿌리를 받고 이 고신에서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많은 논쟁이 있잖아요. 근데 얘기를 들었는데 놀랐습니다. 전혀 성경을 믿지 않는 겁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다가 마지막에 적어놨던 무호하다. 성경은 무호하다. 성경은 무호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무호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십볼렛이라는 말이에요. 십볼렛을 제가 어떻게 발음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히브리 사람이 아니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사사기서에 나타나는 내용을 읽어보면은 시벌렛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이제 그 이방 스파이들이, 간첩들이 들어올 때에 꼭 이스라엘처럼 흉내를 내는데 발음을 시켜보는 거예요. 시벌렛을 발음을 시켜보는데 이게 더듬거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처럼 히브리 말에 나타나는 그 시벌렛을 못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구별되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했지만은 탁 스파이를 잡아버릴 수 있는, 그게 시벌렛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일본 사람들은 뭐 받침을 발음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뭐 맥도나를 뭐 맥도구나루도 이렇게 한다든지 하여튼 뭐 참 이상하게 발음을 해요. 거기 이제 우리나라도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들. 또 우리나라도 보면은 뭐 저처럼 경상북도 사람은 발음 못하는 발음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참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 딱 발음하는 거 보고 경상북도다, 남도다, 전라도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시벌렛이 그런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은 영적인 분별력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같이 공부했던 그분의 얘기는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같이 공부를 해보니까 굉장히 인격적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인격적이고 그렇게 나이스하고 그렇게 젠틀할 수 없는데 신앙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 참 유명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어떻게 설교를 하세요? 성도들이 그렇게 믿으니까 설교는 한대요. 나는 그렇게 믿지 않지만 성도들이 그렇게 믿기 때문에 설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대요. 부활절이 되면 부활의 설교를 해야 돼요. 근데 자기는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할 때 그 말이 얼마나 모호한 말이 되겠습니까? 모호한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이해하기가 참 쉽지는 않고 역시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하나씩 조금씩 한 걸음씩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좀 익숙해진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이고 위격에 있어서는 셋이다. 하여튼 계속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은 비가튼드, 태어나셨지만은 난메이드, 만들어진 분은 아니다. 피조물이 아니다. 굉장히 니케아 신조 가운데 핵심적인 세 단어.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이제는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제가 여러 번 반복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며 참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혼합도 되지 아니하고 나누지도 아니하고, 또한 그분은 분리되지도 아니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예? 변화되지도 않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네 가지 특성들에 대하여서도 들어보고 알게 되고, 이런 가운데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오묘함, 신비를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모순이 아닙니다. 절대로 신비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하면서 주님 앞에서 정말 제대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바로 믿고 증거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귀한 신비를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